나라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세리와 창녀라고 말할 때는 창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녀 말 그대로 창녀고요. 세리는 당시에 세리, 오늘날도 우리나라 세무서가 있듯이 그런 세리들이 대부분 부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꼭 거머리같이 이랬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거든요.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세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녀나 세리를 동급으로 여긴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선 좀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두 부류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사람들, 장관급 이상들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은 뭐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전도사이면서 정치적으로는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했거든요. 이들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급,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도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전도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중적으로 그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에 못 가도 누가 가리라? 창녀와 세리들은 가리라. 너희들이 봤을 때 도둑놈, 사기꾼, 더러운 사람 뭐 이렇게 했던 그들은 가리라. 그러면 더러워서 가는 게 아니라 거짓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그때 요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너희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요지였는데 이 대제사장 당시 백성의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해? 나는 이렇게 지도자인데 내가 지도자급인데 그리고 공직에서도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뭘 믿으라는 것인가? 뭘 회개하라는 건가?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창녀는 정말 창녀 그대로입니다. 창녀이고 세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가진 것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사회에서 봤을 때 가장 천민지 땅과 같이 사회에서 봤을 때 가장 못 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멘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거냐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큰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예 갈게요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안 갈래요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바른 아들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죠. 처음엔 죄도 짓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으나 뉘우치고 어떻겠다는 거예요. 갔지만 첫 번째 아들은 말로는 잘한다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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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으나 믿지 않는 것처럼 온갖 죄를 범했던 이 세리와 장녀는 뉘우치게 회개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거니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너희는 도리어 가지 못하리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아담 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나 잘 깨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죄인데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니까 이게 죄인가 아닌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문화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게 법이 없다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어깨손을 한번 딱 댔어요. 어깨손을 이렇게 대면 이 사람이 이해하면 괜찮지만 이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을 하잖아요. 어깨를 댔는데 고발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그럼 이건 첫 번째 폭행이 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냥 댔기 때문에. 이게 댔기 때문에 폭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성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법을 잣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좀 돼도 괜찮았어요. 다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잘 몰랐다가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걸 죄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다가 이것도 죄인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제 내가 한 것이 뭐가 다 드러나요? 아, 이런 것들이 죄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죄구나. 이게 이제 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 없기 전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가 율법이 모세 위에 오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는 다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다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내가 더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적게 짓고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정말 많은 존재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죠.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 율법으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잘 모르다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죄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어때요? 넘쳤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꼼짝없이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흑암 어두운 곳 풀못에 떨어질 죄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깨달은 것은 발끝에서 머릿속까지가 죄고 뼛속까지가 죄고 안과 겉이 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요, 범법자로 말한다면, 한국 법에 의한 범법자로 말한다면 저는 없습니다. 전과가. 저는 전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근데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아마 전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과도 이렇게 지어지는 것도 있다고 뭐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과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전에 청성교도소에, 대전교도소에 이렇게 있었던 전과 11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다 폭행전과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왔었어요. 제가 편지 보내주고 대단히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에요. 지금 벌써 50이 넘었겠네요. 제가 관리를 오랫동안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나한테 막 사정하고 감옥 나오면 나한테 또 대들고 이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편지를 보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옷 사주고 하면 가산점이 붙는데요. 목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은 가산점이 붙는데요. 나올 때도 그렇게 되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 대전교도소에 있다가 청성교도소 갔다가 막 이랬던 분인데 들어가면 하여튼 편지에서 막 사정을 하는데 나오면 또 대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을 도왔는데 교도소에 있는 분들 내가 교도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설교도 하러 들어갔었는데 도왔는데 교도관이 찾아왔어요. 교도관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아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별로 믿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을 도와줘도 한 명이나 조금 도움이 이렇게 감사도 인사할까 나머지 9명은요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시간을 내가지고 나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흉악금들 관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오면 나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달갑게 하다가 나오면 그냥 나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신가 보다. 전과 11범. 폭행전과, 또 제가 돕는 분 가운데는 살인미수, 무덤까지 데리고 와서 여자분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난 분도 제가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분하고 나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저는 전과가 없으니까 비교했을 경우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단한 죄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가지고 있어서 생활 환경에 죄를 짓지 않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는데 생활 환경에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렵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365일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한 집에서 사고 한 집에서 먹고 생활 같이 하고 세수도 같이 하고 남자일 경우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에 무슨 같이 이렇게 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한 몸 된 것처럼 이렇게 놔둔 거예요. 저하고. 그럼 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술을 드신 분들은 잘 못 마셔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죄지었던 거 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음탕을 했던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환경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다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지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양심은 이미 성경에 더럽고 더럽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저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만이면 만, 천이면 천, 모든 사람이 다가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했단 말은 음식에 썩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고상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전제적으로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아예 티 하나도 없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딱 서서 나를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착해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절대자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같이 옷값을 깨뜨려 주께 올려드리면서, 아멘입니다, 눈물로 닦아드리면서 주님 내 일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지도자예요. 지도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리고 공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무슨 급 정도 된다고요? 국무총리급 되는 거예요. 여기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 급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처럼 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리들 보니까 저 사람들 하도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돈이나 빼앗아가고 저 속이긴 하고 저런 사람들. 정말 국가에 이롭지 않는 사람들. 또 장녀들은 몸 파는 사람들. 아주 더러운 여자들. 이렇게 자기들은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붉은 피와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주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너희가 그 용서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전하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리와 장녀들은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정작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울 수 있습니다. 그날 자기 집안에 특별히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오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이 슬퍼서 울 수도 있고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울 수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울 수 있고 또 회개하면서 울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우니까 이해를 못한 분이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나 봐.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꾸 교회 와서 우니까 저 사람은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안 졌는데 저 사람을 죄를 많이 져서 맨날 회개하나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누가 가장 은혜 받은 자이며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이며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나같이 가장 못나고 나같이 가장 죄가 많고 나같이 가장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이걸 전제적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아멘. 정말 그렇게 전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4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이 말씀하고 동의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싹스를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9시 전에, 아침 9시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알바하듯이 또 부족해요. 사람들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9시 전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에 3시에 온 사람 일을 해도 일할 게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후 5시에 불러왔어요. 6시에 끝나는데 알바를 1시간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불러왔거든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아니, 알바 같으면 시간제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와서 일하면 무조건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일당 주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약속이. 그러니까 9시 이전에 온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뭘 줬어요? 일당을 줬더니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주인이 주인의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원래 약속하기를 일당 주기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9시 이전에 왔으니까 얼핏 계산해봐도 9시간, 10시간 이상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람들이 안 써줄 수 있거든요, 자기를. 요즘엔 일할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1970년대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 니아카꾼이라는 건 있어요. 지게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짐 하나 오면은 그걸 서로 지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져야 어떻게 하니까? 일당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루 종일 지게에서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안 써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자기가 그날 벌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안 써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오후 5시에 이제 뭐 해도 니웃니웃 지려고 하고, 이제 오늘은 가서 굶어야 되겠다, 가족들이 굶어야 되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오라고. 그래 일을 시켰던 거예요. 1시간 했더니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겠어, 감사하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꼭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는 것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나는 많이 했는데 일당 줬다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구원을 받고자 해도 원해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주여 주여 구원해 주시오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잘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 길에서 말씀 전할 때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다고요. 저 예수님하고 늘 같이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 보셨을 때 합당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꼭 읽으세요. 말씀을. 아멘. 그렇게 순종을 좀 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꿀처럼 달 거란 말이에요.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해 놓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모두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냅니다. 초청장을. 와서 다 준비되었으니 그냥 와서 뭐만 하라고?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친서를 써서 초청을 한 거예요. 왕의 친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거든요. 참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바빠요. 아, 오늘 지금 밭일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장사해야 돼요. 오늘 뭘 해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왕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도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는 아무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그냥 오라고 해라.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왔어요. 이들이. 왔는데 임금이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다 결혼식에 오는 애복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검정 양복에 여자 같으면 하얀 옷을 입었든지 이렇게 다 애복을 입었던 거예요. 문화가 애복을 입어야 되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봤더니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아. 애복을 그냥 지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복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을 말합니다. 아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옷인데 이게 천국에 가면 이 옷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얘를 결박해서 지금 포승줄로 묶어서 우리 그 구속시킬 때 포승줄로 묶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포승줄로 묶어서 어떻게 하라? 바깥 어두운 곳, 즉 지옥에 내쫓으라.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임할 때문에 칼빈의 장로교의 예정교리 택함 이런 말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니까 택했다 택했다는 말 3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읽어보셨으면 그래요. 한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택함이란 말은 창세전에 구원시키기로 택했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는 받았지만 교회로 초대는 받았지만 선택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뽑히지 못한 거예요. 뽑히지. 아멘. 왔는데 뽑히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갈 자로 뽑히질 못한 거예요. 아멘. 무슨 말에 믿지 않았고 다녔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오긴 왔는데 너는 뽑히진 않았어.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가 않아.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네어 쫓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4가지 비유를 잠깐 지나간다면 4가지 비유를 말하는데요. 악한 종과 착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이나 착한 종이나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종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멘. 자기 급하면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런데 착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결박해서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말은 속과 겉이 다른, 진짜로 믿음은 아닌데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섯은 지옥에 가고 다섯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악한 종, 착한 종을 말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주고 이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하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심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은 안고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잔인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막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만큼 주고 한 사람은 이만큼 주고 한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이 말을 갖다가 달란트,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노래를 정말 잘해. 저 사람은 지식도 많아. 저 사람 뭐가 많아. 저 사람 달란트가 많고 나는 조금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아멘. 그런 말씀이면 틀린 거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 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나는 예를 든다면 나는 한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학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곳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 너 어디 가라? 중국에 가서 탈북자 선교를 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데 너 가서 그거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럼 가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한 것은 5달란트, 이건 1달란트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불렀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갔든 못 가졌든 뭘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어때요? 부름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저분은 찬양 달란트가 많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탤런트가 재능에서 왔다. 이런 말도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불공평하게 해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사람의 그것 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막 부려가지고 일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들러도 어때요? 여호와를 호산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든지 아멘. 어느 장소 나의 영역이 어디서든지 주님이 하라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 가운데 마지막 4가지는 양과 염소예요. 양은 선한 일을 해요. 돕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염소는 그걸 해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이 4가지는 다 교회 안에 있고 이 4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알고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 옥합을 깨뜨리듯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많구나가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아멘.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몸 팔아서 사는 나는 창녀예요. 이런 중심적인 정말 이 자세를 가지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 증인을 여러분 우리 같이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 신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병원 원장이고 하니까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누구였습니다? 저는 창녀였습니다. 저는 세리였습니다. 제가 그 25일 날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25일 날 밤에 차 타기 전에 그 원장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59세 된 병원 종합원장인데 물어봤어요. 저 장로님은 원래 창녀였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남자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주님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이 창녀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 창녀였죠. 저는 세리였죠. 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격이었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했더니 막 긴장을 하면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창녀입니다. 아멘. 저는 세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귀중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